남미의 한 국가를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일거리를 제대로 찾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모여들지만 그중에 뽑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나머지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는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보태 쓰고 나머지는 모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참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가 행복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기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고 한 발짝 더 희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50 넘었을까 60 됐을까 어쨌든 너무나 나이가 들어배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안 써 있으면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가난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좀 더 아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러지면 안 되죠.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매여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마음이 신나면 어때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신부 생활할 때 군정병들이 이제 성탄 때쯤 되면 모아요. 각 부대에서 모은 다음에 사제관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일을 시키는데 군인들은 원래 땡치면 일 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어때요? 무조건 먹지 후회를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일거리는 좀 더 남았어요. 그럼 이제 5시에 일과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피자 플러스 통닭 플러스 영화 공연 오케이 콜? 그러면 애들이 어떤지 알아요? 밥 먹으러 안 가고 7시 아니라 8시까지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사들이 알아서 더 일하겠다는 기적이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굶어도 조금 이따 뭘 먹을 수 있다? 군대에서 사제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통닭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군대만 가면 잘 안 가리죠? 엄마가 싸다 주는 뭐 김밥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밖에서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군대만 들어가면 어때? 굉장히 잘 먹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거를 잘 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자만 준다고 해도 완전히 그냥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지금 굶지만 이제 한두 시간 후면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2차 대전 때 미군 포로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 그냥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나아지겠지,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라는 직업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양치기들과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세울 만한 건 별로 없는,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도 대단하지 않아요. 가문이 옛날엔 좋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몰락한 지 오래입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그리고 모든 피로감이 싹 가십니다. 뭐냐면 이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야. 마음씨도 고와요.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생이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조금만 있으면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요.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냥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니? 라는 말로 통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다면 바로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일할 필요도 없지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분노가 일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쳐야 돼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따라야 하는데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요. 왜?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는데 갑자기 천사가 또 나타나서 말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러나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목수가 가진 게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정착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도 천사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정착할 때쯤 되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요. 이제 헤로데가 죽었으니 돌아가라. 장난합니까? 아니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정말 내가 바란 게 그리 큽니까? 여태까지 착하게 살면서 내가 바란 거는 그저 저 어여쁜 여인 마리아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남보다 돈을 더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남보다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누리는 그냥 소박한 꿈 내가 누릴 만한데 그것도 아사 가시더니 아주 길을 험난하게 만들어놔요. 머나먼 타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라니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또 탕진해야 돼요. 그래도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천사의 날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시부님 그래도 요셉은 성인인데. 여러분들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인들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날 때부터 성인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지도 않고 남보다 더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되죠.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곡기까지 끊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해 보지만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불안감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들리지 않아요. 이럴 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산란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목수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인생에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죠. 정말 내게 좋은 것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뭘 느껴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는 병이 뭐죠?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 상실감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좌절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울감과 분노는 함께 다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미움이 사무치다 보니까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이 커지죠. 근데 이 분노가 누굴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더 깊어지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이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없던 셈 치자고요? 몸에 난 상처는요, 아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 웬만하면 아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는 뭐 얼마를 살아갈 수 있다. 뭐 마시지 않고는 뭐 3일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숨을 쉬지 않고는 8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대한 독립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굳게 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더군다나 안중근 의사는 어땠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신앙이 있었죠. 안중근 의사는 세례명이 뭐예요? 토마 안중근, 토마.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사자가 되기를 바랬죠. 내가 지금 죽지만 천주님께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그렇게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희망마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제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추정해 보지만 예수님도 그럴진데 요셉이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명해야 되죠. 순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언제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안에 요한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야. 아버지 이름 따서 즈가리아로 하자. 근데 즈가리아는 말을 못했죠. 믿지 못해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해가지고 혀가 묶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하라고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쓸 거 갖고 오라고 하죠. 뭐라고 씁니까?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 이름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이름을 지을 권한도 없어요. 왜? 천사가 알려줬거든.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돼? 봉양을 해야 돼요. 계속 키워야 됩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진짜 부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또 아들도 뭐예요? 진짜 아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도 못하고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 젊은 혈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1살, 2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행복하죠. 인간은 언제 평화를 누립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평화를 누려요. 하느님은 언제 인간은 언제 치유를 받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인간은 언제 불행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그렇다면 요셉이 키우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당신이었다는 거죠. 자식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합니까? 날로 지혜가 자라죠. 하느님이 내 아들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그 지혜는 참으로 나를 감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죽은 분이 누구야? 인간이 죽을 때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왜 인간이 죽을 때 두려운지 아십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고 싶죠? 근데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래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불안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가까워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보다 빨리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나를 비교해 볼 때 하룻밤 자면 뭐가 하루 주는 거야? 수명이 줄잖아요. 하룻밤 자면, 내가 자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워져? 죽음으로 가까워지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죠.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불안한 거지. 왜? 내 마음은 아는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디로 가깝다는 거. 시험 보면 누가 가장 잘 알아? 이번 시험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야. 거기에서 정말 뭔가 유행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 성인은 어땠습니까? 죽을 때 누구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선종하셨다면 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당연히 위로 가셨겠죠. 우리 형제님들, 제가 진솔한 문제를 한번 낼 테니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하느님을 아들로 키우는 게 2번이라면 자매님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자, 1번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2번이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느님을 아들로 키우는 것이 있다면 1번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실래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 50대 이상만 대답하세요. 다 살아본 분들만. 20대는 안 돼. 왜? 당연히 1번 선택할 것 같으니까. 자,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신가? 네, 형제님들 50대 이상 번쩍 들어보세요. 네. 1번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 한 4번밖에 안 계시나? 그러면 4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똑같네. 예. 2번은 하느님을 아들로 키우는 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이쁜 여자. 2번, 나는 하느님을 아들로 키우고 싶다. 2번. 예, 손 내리세요. 저랑 짠 거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들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소리를 하는데 옆에서 어린 예수가 함께 합니다. 누굽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힘이 솟았겠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머물 때 이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적인 희망은 사라졌지만 누가 희망을 줬습니까? 우리들의 희망은 누구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적인 희망은 다 변해요.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변합니다. 나도 변하니까. 그러나 뭐만큼 변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젊은이도 지친다고 하죠. 그러나 누군 지치지 않아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성인은요,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삶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은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난관이 없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뭘 잃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깨달음과 치유와 힘을 청하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갖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뭐 했습니까? 순명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순명하죠? 겸손한 사람이 순명을 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맡기는 사람,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밉고 절망적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죠. 성모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겼다는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서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거죠.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뭐 했습니까? 순명했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순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희망은 주어진다? 순명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순명하죠? 순명한 사람 뭘 하죠? 아니 뭘 들어야 순명을 하지. 그러니까 순명하는 사람 뭐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즉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맡기고 듣고 맡기고 듣고 맡기고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겸손이요 순명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화가 났을 때도 뭐 할 줄 알아요? 판단하지 않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힘을 청한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보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맡기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희망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 희망을 걸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